믿음의 실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새삼스럽게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주 뵙는 단어이고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삶 가운데 많이 나누지만, 그러나 이 단어만큼 실체를 보기 힘든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라고? 서진아 뭐라고? 먼저 보여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부죠, 지금. 예, 누가 가르쳤는지, 네, 담당 목사님, 네, 제가 찾아가야겠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먼저 보여줘야지 보여주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 네, 제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믿음. 그러면 기도하고 마쳐야겠네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도 그 실체를 우리 안에서 서로 보여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뭔가 우리 안에서 내가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믿음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주면 아이고 아닙니다라고 응수하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좀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여러분 김현희 선교사님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오신 분들 처음 강의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추상적인 언어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교제할 때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 문화. 우리들끼리 하는 말의 문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신앙 고백인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고 또 이러한 고백들의 진실성, 실제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계속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샬롬, 아멘 하면서 우리끼리 뱉는 이 말들 속에 이런 추상적인 말들, 그런 거 싫어하고, 실제적으로 너가 고백하는 할렐루야는 무엇이냐, 너가 고백하는 샬롬이 무엇이냐, 너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그 그렇습니다는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 구체적인 우리 삶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죽은 말들, 정말 은혜로운 말이고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실제가 죽어버려서 더 이상 의미 없는 말, 힘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추상적인 언어들이 싫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청년부 설교 때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설명과 표현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표현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8절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답을 제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논쟁을 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너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실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47절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예수로 인정한다면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고 관념적으로만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행함으로 실천하라. 구체적인 행함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는 이 행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연결고리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해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을 함께 논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행함이란 무엇이냐?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이냐? 믿음이 먼저 있었냐? 행함이 먼저 있었냐?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과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론이. 예? 결론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 물론 이제 이것들이 표출되어지는 모습들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정말 진짜 같아요. 나는 정말 그걸 믿어. 나는 그 십자가를 믿어.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가짜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게 사실이고 진짜고 정말 제 십자가고 주님이 대신 지셨고 믿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한 반증, 행함, 삶의 반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 십자가로 인한 인생의 부담감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좀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함이 있어요. 막 믿음 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고 막 행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는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은 본질로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실족하거나 넘어짐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 씨름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성도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말씀 안에서의 이 본질을 찾기 위한, 우리 생각의 이 믿음의 근육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씨름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를 전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이것저것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교리들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복음의 원리들을 알고 있는가도 중요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붙들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행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믿음이 행위라고 얘기할 때 이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개체의 본질과 실제적인 열매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건강하지 않은 나쁜 나무,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 열매에서 안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라는 그 본질과 그것에 맺는 열매의 그 상관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예전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께서 책을 쓰셨다가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냐, 이 행함과 구원론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 때문에 좀 지탄을 받고 지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현상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행위로 믿는 믿음,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착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을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놓고 생각을 할 때 열매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은요, 다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처럼 이것이 동일하게 행위고 열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도 열매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구원론으로 연결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만, 행함조차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진정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행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연결지어서 이 행위와 열매, 이 믿음과 열매를 같은 본질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 뭐라고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요 동시에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진실로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제가 좀 더 양보해서 표현을 하자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진실로 내가 믿는 자로서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사실 구체적인 이러한 열매들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시네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 없으면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기회 주셨는데 또 한 번 하면 되지 뭐. 나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잘하면 되지 뭐. 사실은 이렇게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이 주어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열매 맺지 못할 그 나무를 찍어서 버리시는 분이시기도 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 친구처럼 편하게, 주님 다 그럴 수 있죠. 주님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구주로 영접하셨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떻게 평가받고 계십니까? 모른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완전할 수 있는가, 행동으로 누가 완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부담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씨름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점을 찍으며 지나가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살아있고 꿈틀거리는가, 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씨름을 놔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힘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 부담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면 이제 어려운 여러 가지 한자어들로 뭐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단어라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love, 사랑은 love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희락하면 뭔가 자주 쓰는 말이, 나 정말 희락이 넘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것을 표현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희락하면은 영어로 하면 joy입니다. jo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평화, 화평, 평화,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으면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비 하면 뭐 친절함, 뭐 카인드는 있으니까 뭐 친절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양선, 그냥 선이에요. 좋은 것,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성, 믿을만한 것, faithfulness 해가지고 믿을만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온유 하면은 젠틀한 것, 영어로 젠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젠틀리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젠틀하게 신사답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는 뭐냐?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잘 스스로 말씀 안에서 컨트롤하는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기뻐하는가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정들을,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잘 보시면 그 가치가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다른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리 고백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쵸? 제가 정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 혼자서 나는 정서를 사랑해, 나는 정서 형제를 사랑해. 뭐 이렇게 혼자서 제가 고백을 한다 쳐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서 만날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그쵸? 그렇게 안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서 형제를 사랑하니까 정서 형제 페이스북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오늘은 뭐 했나 돌아서 보고, 오늘은 뭘 먹었나, 맨날 뭐 먹었는지 올리거든요. 막 자랑하려고. 막 일본 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일본어 책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막 올리고요. 막 일본 언제 갈 거예요, 일본? 아무튼 뭐 간답니다. 하여튼 뭐 그러고 지금 뭐 모습도 많이 일본 사람처럼 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해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맨날 저녁에 뭐 먹었는지 막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제가 정세현제 막 이러면서 막 밴드 지금 시작했는데 베이스 안 구해져가지고 베이스가 왜 이렇게 없냐, 요즘 이런 고민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다 정세현제를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하게 얼굴이 빨개졌네요. 사랑받은 지가 오래돼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은 그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떻습니까? 기쁨. 우리의 기쁨도 혼자서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생각하다가 뭐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 와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미쳤냐? 이러잖아요. 혼자 많이 웃으면, 혼자 기뻐하면 미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할 때 우리가 혼자 은혜 받고 기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그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하면서 그의 제자됨과 그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주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할 때 기쁨은, 그 희락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떻습니까? 화평, peace. 저 혼자 누구랑 싸웠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화평을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아직 화가 났고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혼자서만 내가 용서했어, 우리 화평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죠. 그런 감정들이. 오래 참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사실 오래 참을 일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이타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인내해야 될 그런 일들을 보면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환경 속에서 찾아옵니다. 이것도 관계적인 측면이죠. 자비, 혼자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겠어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말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품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그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고 그 형체가 드러나느냐? 관계성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알고 있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돼서 결국 어떻게 연결지어지느냐? 관계로 타인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주님의 부활,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아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죠. 정말 기다리세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죠.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완전하신 주님이 오실날 그냥 기다린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니까 불편할 수 있죠. 불완전할 수 있죠. 기다림이 끝나면 그때는 우리 완전함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기다림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믿음이 있음에도 찾아오는 결핍과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긴 잠깐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의 본질을 살고 있는가? 바지가 좀 더러워졌어요. 어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곧 집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이게 기다림의 신앙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완전함으로 그때 들어갈 거거든요. 이 땅에 조금 없는 것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본질이 정말 이 신앙 고백의 진실성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행위는 결국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타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형체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교회주의자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관계하는 게 힘들고 부딪히는 게 짜증나니까 됐어 이러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자기는 근데 예수는 믿는다 이러면서 집에서 TV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진정성,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한 오늘의 이 말씀의 논리로 본다면 여러분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힘들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 참 문제긴 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요즘
공부의 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터넷에서 공부법을 강의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강성태입니다. 강성태. 이 장기하라는 가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막 너희 왜 공부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 그래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이분이 너희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강의로 또 유명해졌어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그분은 꼭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오늘 그걸 알려주겠어.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공부 못하는 줄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한다라는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머릿속에 개념이. 근데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책상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쿠션 갖고 와서 의자에 딱 깔고 의자 딱 바른 의자 딱 높이 맞추고 딱 앉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도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필통 딱 정리해가지고 딱 색깔별로 가지런하게 딱 정리하고 딱 맞춰놓고 앞에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딱 정리하고 책 딱 꽂아놓고 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요. 자. 그리고 독서실 끊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서실 끊어놓고. 예? 애들이 막 엄마 나 학원에 보내주세요. 왜?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친구들이 학원 다닌다니까 학원 막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원 가면 어떨 것 같아서 공부 잘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뭐 학원 간다고 성적 오릅니까? 공부 잘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냥 이걸 다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어떤 기사에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기사에 한국 사람의 80% 이상이 생각만 하고서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 좀 더 포기하는 자, 약한 자리로 가는 자, 내려가는 자,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의 감정을 희생하고 좀 더 이곳에 찾아오는 화평과 그 은혜를 넘치게 하려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책임과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사고와 생각들을 우리가 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씨름하며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계를 경험하죠. 가끔씩 어쩌다가 그래 나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볼 거야. 내가 좀 용서해 볼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금방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경험합니다.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려놓기가 쉽죠. 그래, 또 못할 텐데, 또 실패할 텐데 내가 이것을 다시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그래 그러면 다시 내 믿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난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면요 우리는 또 다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진정한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가 이거래. 진짜가 사랑하는 거래요. 진짜가 오래 참는 거래요. 이래서 내가 진짜여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어야 진짜라고 하니까 나의 진짜 이 심령의 중심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중심에서 이런 행위가 나오게끔 하는 그 중심의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늘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읽지는 않을 거니까 찾아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펴 놓으시면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을 빚을 졌어요. 이걸 쓰려고 해도 한평생에 모자른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빚졌어요. 당연히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빌려준 사람이, 그 왕이 무언가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고 기뻐함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정말 그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만나요. 멱살을 잡고 내 돈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잊어버린 겁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탕감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탕감받았는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금세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그 약자를 또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성령의 열매,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우주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진실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온전함으로 고백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이고 얼마나 타락한 자이고 얼마나 소망 없는 자였고 얼마나 시체와 같은 자이고, 아니 그 시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랑 베풀어야 함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베풀어야 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셨고요.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요. 주님은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와의 그런 구원의 언약들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온유하심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절제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 성품들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죽다 살아난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내 자격을 기억하고 그보다 더 작은 일을 한 자를 너무나 선하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금니라도 부드득 가면서 인간적으로 솟아오르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용서 못하면 내가 전에 받은 그 큰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지 고백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성품의 실천으로 결국 그 앞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열매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외치고 또 앞에 나가서 상 받으면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고 귀합니다. 귀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실체를 보이는 은혜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운드. 네. 이 영상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현대의 어떤 그 에반이라는 그 아나운서 겸 국회의원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가족들이 미쳤다 하면서 떠납니다. 결국 가족들도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He's filling the boat with 2 of every kind of animal. Still to be collected, 2 giraffes, 2 elephants, and 1 more jackass. What an idiot. Oh, he's a mook. Jerks. Don't worry about it, you guys. Come on, eat up. Not hungry. Yeah, me neither. You guys can't eat, I can't stop. Can I go to the bathroom? Me too. Okay, Dylan, go with them. Please? Fine.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이 모건부리건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Knowing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y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저희 여인에게 서빙하는 사람으로 탁 해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인내를 주십니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달라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네,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면 마음속에 사랑이 막 넘쳐납니까? 여러분, 원수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저 집사, 저 청년, 저 선배,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청년부 때 그렇게 기도했던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저랑 안 맞아가지고,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보면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분은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건 지금도 싫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가끔 만나면은 형님 이러면서 인사 딱 하고 딱 허그하고 거기까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안 맞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맞네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러겠습니까 제가? 네? 여전히 말투는 차갑고 딱딱하고 네. 그렇지만 네, 이해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열매의
응답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 또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의 응답, 용서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을 주 앞에 고백해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저는 더 복 주신다 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들고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숙제를 이제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연약하지만 주 앞에 이 믿음의 실체를, 이 열매를 드리고자 결단하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화평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풀무불 속에서 실제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 불 속에 함께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그 환난의 순간에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며 그 주님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며 이 마지막 때를 밝히는 부르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